예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런 인양에 매우 귀중한 비로다 육체의 정령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런 인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어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제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생에 부어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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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가운데 있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버지 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무 몸도 없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돌아오는 내가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께 향하게 하시고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기쁨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는 아버지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에게 잠잠 건강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경을 가진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어둠의 것에 tum타지 못하도록 예수 말씀하여 부릅니다. 자 주여 아버지 예수의 성령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는 거룩한 예배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주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박명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놓고 주의 전에 올라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지 못한 것 많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허물을 다 사하여 주셨기에 오늘도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의 전에 올라 주님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 하지만 의심 없는 삶을 살았고 사랑이 있다 하지만 사랑 없는 삶을 산 저희들을 이 시간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오늘도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오늘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옵소서.
하시옵소서. 그래야 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살아있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고 흠양하는 예배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살롱교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재단을 이제 봉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있는 것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에 채 있는 자가 빛을 향하여서 달려오는 역사가 살롱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펜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버지의 그 펜지를 보고 향기를 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험에 던자 병든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한 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빼에 빠져있는 자들이 아버지의 그 편지와 향기를 받고 이곳으로 달려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살롬 아버지의 평강이 넘쳐나는 곳이 되어서 주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여서 그 평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리라고 약속하셨던 주여 주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이제 일어나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머리마다 임하게 하여 하셔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쫓겨가는 역사가 이전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청구하는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입혀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중심을 쌓아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이 기현여종 입술을 통하여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찔림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아담함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처에 모여서 예배드린 곳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마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저항이 가능하고 악하고 나라와 백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높이성한 죄물과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입니다. 지은 그곳에 별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아버지 마지막 때를 준비하여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킬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살아있는 말씀 아버지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우리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의 영이 임하여서 묶인 갈매들이 다 부러지게 하시고 아까고 다른 것들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생각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성령이여 차단시켜 주셔서 온전하시고 순전하시고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진심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시는 거죠. 우리 입술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우리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공동체예요. 한 사람도 주님께서 허락이 없으면 여기에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맺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아멘. 저는 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더 사랑스러워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너무나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고 마음에 새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제목은 4가지 영적 명령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찬양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딱 워드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그 생각 안 하고 사실은 찬양을 골랐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메시지와 오늘 이 말씀과 또 찬양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찬양 부르면서 감사했어요. 자, 그 단어를 아시겠는 분 말씀해 보세요. 한번. 우리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불렀는데 어떤 단어가 참 많이 나왔고 그 찬양 그 곡이 다 다른데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모르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찬양?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우리 찬양 가운데 하는 가운데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사랑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찬양곡을 고른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토요일날 찬양을 이렇게 금요일 날부터 찬양곡을 고르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 메시지와 연결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했는데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 이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 메시지가 있기를 원해요. 어떤 사랑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에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왜곡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왜곡된 그런 진리를 왜곡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거짓 교사들도 많고 유튜브에 거짓 정보도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거짓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그것을 믿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혼동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있는 이 유다서에서 왜 이 유다서에서 이런 메시지를 했는가? 이때 당시에도 이단과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흔들리던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말씀을 구하면서 말씀이 잡히지 않을 때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말씀을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나침반을 4가지 영적 나침반 4가지의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의 영적 나침반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야 한다는 것일까요? 어디에 서야 한다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반석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우라 하는 그 어디에 세워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살아온 환경과 나의 모든 배경과 이런 거 위에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셨던 반석에서 나온 생명의 물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우고 나 자신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우면 어떤 일이 있을 거야?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 위에 세운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짓는데도 기초가 튼튼해야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해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집을 짓는데 그 기초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말씀, 지식적으로 전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이 진리라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단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정말 말씀의 기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가? 누가 이렇게 말하면 저것이 옳은가? 정말 얇은 기가 되어서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저것이 옳은 것 같고 그래서 흔들리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너무나 잘못된 길에 미혹되어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 무너지고 망가지고 멸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면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좀 내려주시겠어요? 지영 집사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네, 좀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의 정말 수제자였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 부인한 그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너무나 낙심한 거예요. 내가 정말 가장 그 오른팔, 예수님의 오른팔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자기 자신이 이렇게 믿음 없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실망했을까.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십니다. 3번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아직도 좀 믿음이 연약한 것 같고 좀 의심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과연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때 우리의 모습이 있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네, 베드로의 고백을 듣습니다. 주님, 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유다서의 말씀에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내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나를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너무나 간절하게 나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너는 이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권세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사랑한다는 그 고백 속에 주님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승리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나 자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 세워진 이 교회,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겠다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공동체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여러 사람이 같이 드려지는 이 공동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 주시어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의 얘기들을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은요, 정말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적이 되게 만들어요. 자기가 믿는 것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내가 믿는 것이 옳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이 정말 몰라서 그래요. 이게 정말 진리고 이게 진실이에요. 이렇게 믿고 가족과 가족끼리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서로 다른 공동체들과 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이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빼앗습니다. 물질도 다 빼앗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도 망가졌고 또 이혼하게 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서로 헤어지게 되고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보다 그 우상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게 너무나 심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작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작은 예수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많다는 거죠. 금방 미혹된다는 거죠. 이것이 옳은 것 같아서 금방 그것에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번영신학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되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복이 오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당연히 잘 돼요. 그런데 그 잘됨이 어디에 잘됨이냐? 이 땅에 잘됨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하늘에 하느님 나라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번영신학은 사람들의 모든 마음과 모든 욕구와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곳에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다윗이 목동으로 혼자서 그 양들을 지킬 때 오직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을 바라보았잖아요. 그때도 주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그 맹수로부터도 양들을 지킬 수 있었고 다윗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맹수가 많아요. 왜냐?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상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맹수가 많아요.
자기의 어떤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을 이용해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일 중심이고 행사 중심이고 사람의 영혼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정말 만나는 사람들 정말 잘 만나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사람을 만날 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깜빡 속습니다. 많이 속지요. 우리가 많이 속아서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또 두 번째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열쇠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또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도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더욱더 악한 것들이 세어지는 이때에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영적 군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멸망하고 우리가 넘어지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욥기를 통해서 저희들 말씀을 들었듯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우리가 확고히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잃은 사람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담학을 공부하고 또 논문을 쓰면서 사람들의 인터뷰를 했을 때 10명이면 10명 대부분이 다 자기의 정체성이 너무도 약해 있습니다. 미약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늘 부족하고 나는 이렇고 그리고 다 소극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 내면 속에는요 다 소극적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외침 전도가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쓰게 되면서 많은 사람 10명에 10명 다 이랬는데 나가서 선포하고 외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신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기 때문에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정체성이 회복되더라는 거죠. 그것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할 때 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힘을 실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주는 그 말 한마디
잘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다 회복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해주는 이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잖아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으면요, 죄에 넘어지지 않고요,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데 왜 자살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구나,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내게는 너무나 나는 외로운 사람이구나, 내게는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 내가 세워지고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바뀌나요?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지금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내가 이 일들은 넉넉히 할 수 있어.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제가 어느 목사님의 나의 목회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태도.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지금 저기 갈 수 없어. 내가 지금 할 수 없는데, 이 생각은요, 할 수 없게 이미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난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 이 생각은, 내가 내 생각을 바꾸면, 그 태도를 바꾸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요, 저희들에게 영적 나침반은 무엇이냐면, 우리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습니다. 긍휼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이지만,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실 거야. 주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 주실 거야. 주님이 오실 그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그 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내가 끝까지 인내하였음을 주님께서 보실 거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다 함께 합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소망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편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앉을 그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적 나침반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지요? 내 믿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두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믿음으로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Okay, I'll do a teaching for my seminary school, and it's based on Acts chapter 4, verse 29 to 35. And before we read this together, I would like everyone to keep a question in mind. And the question is this: have you asked God for boldness or courage to face the problem so that you may overcome it, instead of asking God to just fix it for you? So considering that question, let's read Acts 4, 29, 35. Now Lord, consider their threats and enable your servants to speak your word with great boldness. Stretch out your hand to heal and perform signs and wonders through the name of your holy servant Jesus. After they prayed, the place where they were meeting was shaken,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spoke the word of God boldly. All the believers were one in heart and mind. No one claimed that any of their possessions was their own, but they shared everything they had. With great power, the apostles continued to testify to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Jesus. And God's grace was so powerfully at work in them all, that there was no needy persons among them. For from time to time, those who owned land or houses sold them, brought the money from the sales, and put it at the apostles' feet, and it was distributed to anyone who had need. Let's take a short prayer. Father God, please fill this place and us with the Holy Spirit, so that I may speak the truth and we all may hear the truth of your words, Father God. Please move within us so that the Holy Spirit may create boldness, may create encouragement, so that we may be ready to do your will, to do your deeds, Father God. Please guide us. In Jesus' name I pray, amen. Amen. Now, the context of this passage from Acts 3 is when Peter and James went and healed a man who had been born without the capabilities of walking. They were healing a man who was lame. And this miracle gathered a crowd. And Peter used this opportunity to preach to the crowd about Jesus as the Messiah, claiming that Jesus the Messiah that they rejected and executed on the cross, who rose again from the dead, is now sitting on the right hand of God. That the only way of salvation is through Jesus. And Peter called for the repentance for everyone there. Now this message caused a stir, enough to the point where the religious leaders arrested Peter and John. Now, the leaders at the time were unable to deny that this lame man was healed. They were unable to deny that this miracle happened. So they had nothing to have a case on them. So they let go of them, but threatened them to never say and speak in the name of Jesus. And once released, Peter and John gathered with the rest of the apostles and started to pray. Now, in reality, if we were threatened today or in danger, our response would be to retaliate. Now, those who choose to pray would pray along the lines of, Lord, bring us out of the situation. Lord, keep us safe. Please smite down our enemies. Lord, protect us. But Peter and John's response was not out of retaliation, but their response was to pray for boldness, as seen in verse 29 and 30. It says, now, Lord, consider their threats and enable your servants to speak your words with great boldness. Stretch out your hand to heal and perform signs and wonders through the name of your holy servant Jesus. Amen. Now, they knew that their mission wasn't about comfort or safety. It was about faithfulness, to stand witness for God's work. For God's work, we do not understand, but it is up to God. And we see this in Acts 7:5. Stephen was actually stoned to death, and James was executed in Acts 12, verse 2. It's up to God who he saves, but through suffering and deliverance, they all serve God's purpose. Now, Peter and John didn't avoid persecution, but they prayed for boldness so that they have the faith and the boldness to be strong in the face of persecution. They wanted to not falter in persecution or in any threats. They didn't pray to strike down their enemies, but prayed for the people. They prayed for them to be healed and to know the truth, that salvation is only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and Savior. Now, what does boldness mean in this context? In verse 31, it states that they prayed and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enabling them to speak the word of God boldly. Now, this boldness came through the Holy Spirit. It's not from their own. If boldness is just from the human self, it is arrogance, it's confidence. But through the Holy Spirit, it is our faith and our conviction. No matter what people say about us, no matter what threats face us, what persecutions we go through, the Holy Spirit that gave us boldness brings us a straight path so that we are not hindered from the truth that Jesus is our Savior. And we can boldly claim this. Now, this is a problem, this is an issue since the early days of church. They had a problem with this statement that Jesus was the only way. Now, this statement is written in John 14 and verse 6 and Acts 4:12 as well. And whether it's the early churches back then or even now, people still have a problem with this. We live in a world where truth is relative to the victors or each of our own. Now, currently we may not face imprisonment, but cultural and social pressures are very real, making us stay silent and conform to trends and watering down the truth. Now the question is, how do we go about this? Do we stay silent? Boldness today may mean standing up for biblical values in the classroom and social media, or even conversation with friends who aren't Christian. But what we must do now is not avoid conflict, but pray to God for boldness so that we may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so that we may be confident in speaking the truth, where we are not ashamed for repercussions. We are not ashamed of people saying, oh, why are you talking about this or that? It brings us confidence through the Holy Spirit to speak that Jesus is our Savior to the world. And I pray that we all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so we may be bold to speak the word of God wherever He may need. Now, after the prayer for boldness, it said they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Verse 32 states that they let go of their possessions and shared everything with others. Now, in a human perspective, how is this possible? How did no one claim their possession? How are they able to share everything they have? Right now, we have our daily worries about what food we will have on our tables, what our next income is. But these people laid down their worldly possessions. The only reason is because Jesus became their greatest treasure. When you treasure Jesus above all else, that's all you ever need. You don't worry about food, you don't worry about income, you don't worry about any of those things. When Jesus is your treasure, He provides for you. Amen. Now let's reflect on this passage today. What fears or desires are keeping you from living boldly for God? Are you trying to control areas of your life that you can't even control instead of surrendering them? Perhaps you're afraid of rejection or holding on to your possessions, your greed, your plans, your time. Now, praying for boldness like them is a sign that your heart is fully surrendered to God's mission, even above personal comfort. Now, I pray that each and every one of us work to become like this. Pray constantly, work on our spiritual selves and our unity with God. Because the early churches, they had greater oppressions than we do have now. But they didn't pray for a miracle. They didn't pray for God to save us. They prayed for courage in the face of pressure. And they became the miracle. They were bold, generous, and unified in spirit. And when they prayed, the Holy Spirit came and the room shook. So let's pray together that this occurrence will happen to us. That our spiritual strength, our unity with God is so great that the room will shake with the Holy Spirit. Amen. So let us end in prayer. Amen. Lord, consider the threats to our faith, to our witness, to our convictions. We ask that you make us bold in speaking the truth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nd that salvation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Jesus Christ. Lord, fill us with the Holy Spirit to create unity and courage to speak your word in truth and in love. Amen. Shake us to our very core, Father, so we may let go of ourselves and be used for your will. In Jesus' name I pray.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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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뭐냐면 크리스가 학교에다 이 설교하는 거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먼저 야매를 좀 구했어야 되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장 연약할 때 가장 강한 힘으로 오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이 순종하는 길이라 믿었지만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음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발걸음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셨고 저희들 모든 가족과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김성호 목사님 축도 부탁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고 열심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또 돌아오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돌아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주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